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관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김새, 얼굴의 그 모습 또한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이나 성격이나 수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관상은 우리나라의 그 신라시대 때에 들어와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유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금에도 관상을 믿고 관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그 상, 좋은 얼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을 가지려면 어려서부터 좋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상을 갖기 위해서 얼굴을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의 세계 제1위예요. 그 제1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관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굴을 바꾸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바꾸고 좋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굴을 바꾸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은 한마디로 잘생기면 성공한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생기면 성공할까요? 미국에도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관상은 타고날 때부터 얼굴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 서양의 관상은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소설이 어떤 것이냐면 주홍글씨를 쓴 작가 나다넬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자기 마을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사람의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닮은 바위가 자기 마을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갖다가 믿고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마을 출신들이 세상에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큰 성공을 거두고 하나둘씩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이 큰 바의 얼굴을 닮은 것이 아닌가 하고 유심히 어니스트는 그들을 살펴보았어요. 한 번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 마을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 큰 바의 얼굴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환호했지만 어니스트는 곧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탐욕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공한 정치인도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그가 그 큰 바의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였지만 어니스트는 그 사람 속에서 정치인의 인자한 얼굴이 아닌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흰 수염이 크게 이제 자란 어니스트, 그러니까 나이가 든 어니스트가 어느 날 그 마을의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구름이 그 큰 바의 얼굴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흰 구름이 말입니다. 그때 청중 하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저길 보십시오. 저 바의 얼굴의 모습이 저 연설하고 있는 어니스트
맞을 겁니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인자하게 생긴 그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의 얼굴하고 그렇게 똑같이 매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얼굴에서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얼굴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얼굴이 몇 개라고요? 두 개랍니다. 이를 로마에서는 야누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것은 앞뒤 얼굴이 다른 모습을 한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그죠? 로마서 그 7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야누스의 이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마 로마 사람들에게 그 보내는 편지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븐슨의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두 얼굴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얼굴, 인간은 두 얼굴이 있다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과학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지킬 박사와 어떤 발명한 약을 먹고 난 후에 나타난 하이드라고 하는 악하고 나쁜 짓을 일삼아하는 그러한 하이드. 하이드는 밤마다 나타나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나쁜 짓을 일삼습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가 되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발명을 하고. 그런데 밤에 하이드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를 이기고 점점 어둠이 더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킬 박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약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발명할 때마다 하이드가 나타나서 그 약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자살을 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얼굴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반쪽이 아니라 점점 어느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악한 사람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꼭 뭔가를 갖다가 무슨 약 같은 거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이 개가 돼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뭐예요? 뭘 먹는 거야? 술만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 예?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한 시어머니인데 이분은 딸과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딸과 며느리 둘 다 몸이 말랐는데 딸에게는 야 너는 남편에게도 사랑받는 아내겠다. 남편에게도 사랑받겠다 야. 이렇게 말하는데 며느리에게는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뭘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르죠. 딸에게는 너는 사람들에게 이쁨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며느리에게는
뭐 이렇게 약하니 좀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 또 딸이 친정에 와서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오늘 푹 쉬었다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힘들다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너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다 가지고 뭐 하길래 왜 이렇게 힘드니?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음과 나쁨을 갖다가 분명히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난대.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러면 얼굴이 굳어지고 이상하게 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항상 어떻게 변할까요? 인자하고 웃는 표정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없이 선하고 인자하고 구제에 능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밭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곡식이 자라지만은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자란다?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사탄은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그 마음에다가 그 가라지 씨를 갖다가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우리 속에서 같이 자라고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악한 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두 마음이 올라와서 우리 얼굴로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선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두 얼굴이 그렇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한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선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자꾸 따라가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이 점점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선한 것으로 확장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쪽으로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머리를 더 쓰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머리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이드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악한 쪽으로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악한 것들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죄를 짓는 일에 자꾸 이제는 빠르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한 것을 생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이미 죄에 묻혀가지고 점점 악한 것이 더 우리에게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더 자라고 있다. 더 크게 더 번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내 지체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다른 것이 나를 갖다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것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서 내 지체 속에서 그것이 더 커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생각할지라도 죄가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어요. 선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행할 수 없는 죄가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래서 죄가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인자한 얼굴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얼굴이 될까요? 이미 우리는 선한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자함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내 것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내가 높아지려는데 더 마음이 쓰고 내 자랑 늘어놓기를 갖다가 항상 그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가장 잘난 인간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올라와요. 완전한 그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서 자꾸 올라와요. 인간의 목은 점점 뻣뻣해지고 굳어져만 갑니다. 숙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는 계속해서 절망의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바로 안다면,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탄식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악을 행하고 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회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시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 말씀, 27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뒷모습만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넘쳐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엄청난 광채가 나가서 눈이 멀 정도로 죽을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길래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나타낼 때마다 앞에 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 수식어가 있어요.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물론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단 하나의 성품을 갖다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나타낸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딱 이 단어 하나가 인간이 회복해야 될 형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자신에게서 회복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거룩을 찾는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일까?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갖다가 막 그렇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지켜나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안식일에도 음식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음식 만들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거야. 이상하죠? 음식을 하지 않는 것이 먹어야 음식도 먹어요. 먹는데 음식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거룩한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 거룩한 거야.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 살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진정한 거룩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뭐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곧 누구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그분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행위. 그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얼굴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해 나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갖다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분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라고 하는 책에, 잡지책이 있는데 최근 후에 밝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잿빛 아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산다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프랑스 북부에 사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소화계통의 암이나 간경변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살 건수도 햇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햇빛을 잘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에 걸려요? 우울증에 자주 걸리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도 많이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햇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의 능력을 갖다가 얻게 되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 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도록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된 얼굴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어둠의 그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닮아가며 복된 얼굴을 하여서 온 세상의 복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복된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